할렐루야. 네, 같은 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진전역으로 일기가 이제 많이 기온이 차이가 나서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아마 지금 추수하는 일들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줄 압니다. 저는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런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유한한 것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 많은 것들이 유한한 거죠. 이따가 없어지고 또 그 가치가 상실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굉장히 좋게 여기는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가치를 상실해 버리게 되어서 소용이 없고 어떤 쓸모가 없는 그런 것들을 보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특별히 고린도서에서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은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는 유용하고 이 땅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어 보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말로 어떤 그런 목숨을 걸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사용하는, 활용하는 은사 또한 유한한 것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은 예언의 가치가 유한하며 방언의 가치가 유한하다. 또 지식의, 믿음의 지식의 가치가 유한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은 어쩌면 쪼가리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여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해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교리 공부를 수련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기 태평양 바닷가에 가서 그 태평양 바다 같은 하나님을 마치 우리 자그마한 주전자나 양동이 하나 들고 가서 그 물을 퍼담으면서 그 주전자와 양동이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다, 태평양물을 다 담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지식은 유한합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죠. 우리 눈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고 총체적이지 못하고 완전한 지식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지식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부활한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것들과 천국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이며 운영되어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아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천국에 가서 완전한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조그만 지식들, 그것을 우리가 전부인 것을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은 모든 삶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단편적인 것이잖아요. 파편적인 것이잖아요. 쪼가리와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온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어서 되어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원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용도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완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부분적인 것들은 완전한 것이 있을 때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영것들이 되어지는데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 사랑이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초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가치는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해도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나도 결단코 변하지 않을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하고 없어질 것에 기대어 의지하며 영원한 세상에 올 때 사라질 것에 우리의 몸을 맡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냐고 없어지지 않을 사랑을 삼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참 이게 궁금해요. 그게 뭐냐면 천국 가면 도대체 뭐하고 살까? 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뭐하고 살까요, 여러분?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물론 가봐야 알겠죠. 그렇죠? 천국에 가봐야 알겠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런 추측 저런 추측을 다 해도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들을 이제 SNS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이 만나게 됐는데 보면 가끔가다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데다가 어디 가면 좋은 데 가면 맛있는 음식 사진도 올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해외여행 가면 사진도 올리고 그래요. 어떤 친구는 1년이면 한 6번 이상 해외를 나가요. 그래서 뭐 필리핀에 골프장을 가는 사진을 올려놓고 아들과 여행하는 사진을 올려놓고 천국에 가면 매일 푸른 잔디가 꽃잔디만들의 그 밭에서 골프나 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면 그냥 그 산의 지기가 가득한 이 듣도 보도 못한 그냥 풍성하고 맛있는 기름진 음식들이 쫙 펼쳐져 있는 뷔페와 같은 이 잔치를 날마다 버릴까요?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천국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힌트를 주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삶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천국은 이야기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삶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도로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또 거기에 뭐가 있죠? 12 진주문이 있어요. 큰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또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막 무슨 뭐 보석임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청년 때 설교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로 천국의 도로가 근거되어 있을까?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천국 도로가 다 근거되어 있으면 천국에 사는 시민들이 다 방전된 환자가 될 거야.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온전하고 거룩함을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이상의 아름다움으로 천국은 장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성경은 천국의 윤리성 혹은 그 내면성이 있어서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냐? 성숙한 자들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거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어렸을 때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아기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히 잘 알죠. 성숙한 나이의 사람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성숙한 사람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맑고 깨끗함도 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말하는 것이 어눌하고 사고의 폭이 좁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늘 온전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깨닫는 것이 어때요? 한계가 있어서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바르게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판단력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조금씩 성숙해가면서 그 모든 유아기적인 사고들을 버리고 사물과 사비를 제대로 판단하게 된 게 뭐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죠. 집안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다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누워만 있던 아이가 뒤집는 것만 봐도 엄마 아빠는 막 착착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다 그 시기를 지나서 우리 제 아내 그 첫째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100일이 좀 지났는데 지난 명절날 뒤집었는데 그냥 난리가 났어요. 뒤집었다고 셋째인데 그게 신기한 거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도 두 딸이 있는데 아이들을 보면 그전에는 말대꾸를 할 줄 몰랐던 녀석들이 이제는 엄마한테 슬슬 뭘 하기 시작해요? 말대꾸를 하기 시작해요. 엄마랑 맞먹으려고 합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사례를 분별하고 자기 주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성장이 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의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 성숙해 갈수록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배려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기주의를 버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게 성숙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여체는 나 물론 이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내가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할 줄 알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들이 좀 있는데 가장 이렇게 좀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톨스토이의 단편서들을 좋아해요. 근데 보면 좋아하는 이유가 글이 좀 짧아서 재밌고 좋아하는 그 책 중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을 놓으면 끄지 못한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톨스토이의 단편서 중에.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책의 주인공인 이반 사체르바코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범한 농부예요. 그리고 위로는 6년째 천식을 앓고 있는 아버지, 누워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그 아래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는 장가들었고 둘째는 약혼을 했고 셋째는 미혼으로 다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일반 노바로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살림 형편은 아버지를 제외하고 모두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부지런하게 일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말이 나서 양 같은 가축도 있었고 농지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오로지 이바노프라는 사람이 이웃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가브리엘이고 그 가족들 역시 농사꾼으로 이웃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이 두 집안이 과거의 시대에는 가족처럼 함께 지내면서 물건도 서로 나누어 쓰는 사이좋은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의 며느리가 기르는 닭이 울타리를 넘어가서 가브리엘의 집에 가서 집 마당 한가운데 달걀을 낳은 거예요. 이방의 며느리는 가브리엘의 집으로 가서 계란을 받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바노프의 부인이 나와서 기분 나쁜 투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말저말 하다가 우리는 달걀을 모으려고 남의 마당에 들어가지는 않아.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간다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요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발단이 되어서 다투고 말싸움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사이에 가브리엘의 부인이 뛰어나와 가세를 했고 이방의 여자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재미난 구경이 뭐예요?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달려나와서 누가 옳으니 고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나와요. 왕년에 있었던 이야기들까지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빌려다가 망가뜨리고 그냥 갖다 주는 등 온갖 헌담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브리엘, 이방 또 아들들까지 뛰어들어 서로 잡아당기고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방은 가브리엘의 턱수염을 그냥 몽창 뽑아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가브리엘은 특히 수염을 증거로 이방을 고소했고 이래서 두 집안의 싸움 법정 싸움으로까지 비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내고 구치소에 수감도 되면서 싸움은 그치지 않고 계속된 거예요. 그렇게 7년이 지나래 무려 몇 년을 싸웠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집안 싸움이 계속된 거예요. 7년이 지날 무렵 어느 결혼식에 이방의 며느리가 가브리엘의 말을 훔쳤다라는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는 가브리엘은 이방의 며느리를 걷어차게 되었고 이방은 이 일로 가브리엘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태형 곧 곤장을 20대를 맞게 하는 처벌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참지 못한 가브리엘은 이방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이방의 누워있는 이방의 아버지가 심각한 태도로 이방을 타밀었어요. 싸움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쌍방의 책임이다. 너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냐.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빌고 화해하도록 하라. 그러나 이방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왜 그랬냐면 가브리엘은 이방의 집에 불을 보았고 숨어서 마음을 보던 이방은 불을 끄지 않고 불을 놓고 도망하는 가브리엘을 뒤쫓아가다가 온 집안이 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이방의 집뿐만 아니라 불지는 가브리엘의 집과 마을의 절반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방의 아버지는 그 불로 인해 화상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유언을 합니다. 울부짖는 이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죄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죄냐?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라. 이것이 누구의 죄냐?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반의 아버지를 죽어가면서 이반에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다. 가브리엘이 방화범이라는 사실을 덮어주어라. 그리고 전처럼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반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어간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가브리엘을 용서하고 덮어주었어요. 그러자 가브리엘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집을 다시 지으면서 서로 돕고 서로 조심하면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싸움이 어디서 시작되었죠? 계란 한 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계란 한 개로 시작해서 7년이라는 지나는 싸움을 하고 그 싸움을 하는 동안 농사일도 덮어두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 재산을 내고 집과 재산을 불에 태워버린 후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원위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우리와 같지 않은가? 계란 하나 때문에 집을 불태우는 이방과 가부에 같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경쟁하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또 내 자식만 잘 되면 남의 자식 10명이 죽어도 좋고 그러다가 서로 결국 만나고 서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유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어른들이 사는 곳입니다. 성숙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숙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려면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천국에 가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거는 길에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서로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천국은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지옥을 무엇으로 경험합니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국의 생존수단은 사랑입니다. 천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아멘이 없으시네. 네? 여러분의 가정이 좀 천국되지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정을 보면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설교가 좀 길어지게 생겼네요. 네? 사랑이 없이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만에 그런 건 있죠. 처음에 사랑 때문에 시작했다가 나중에 뭘로 살아요? 정 때문에 살아요. 근데 요새는 정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네, 여러분,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십시오. 네. 남편을 왼수같이 여기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네. 아내도 마찬가지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곳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저기 옆에 이렇게 붙여놓은 배너 이렇게 보면 교회는 지상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글을 써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면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작은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재현해내고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받기만을 바라고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곧 이 땅 위에 실현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한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그 가치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그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을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